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 말씀 잠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12장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 12장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 12장까지 오기 이전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요약해서 본다면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고 더불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의 그 진리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방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2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12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이제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더불어서 어떠한 사한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12장의 이제 앞부분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이전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한 몸 되어 섬길 것과 더불어서 서로 부지런하며 존경하며 또한 주를 향한 열심을 품고 사역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서로 필요를 채우고 서로 보듬어줄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14절 아래 부분, 오늘 15절에 들어간 아래 부분은 약간의 포커스가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14절 이후에 이어집니다. 그 안에 이제 15절 말씀이 포함이 되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 역시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함께 즐거워하고 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세상과 관계하고 세상과 함께 즐거워하고 세상과 함께 울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지금 있는 이 미얀마 만달레이라는 곳은 지금 4월부터 5월 사이가 굉장히 이제 더운 날씨입니다. 제일 더울 때거든요. 날씨가 더울 때 45도 이상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쿠데타 이후에는 이제 2021년이죠. 이후에는 이제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전기를 잘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더울 때는 사용량이 많겠죠. 선풍기도 쓰고 에어컨도 쓰고 냉장고도 쓰고 하다 보니까 거의 안 줄 때는 하루에 1시간밖에 전기를 안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날씨도 덥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막 삶이 힘든다라는 생각들을 현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은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서 전기가 더 안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하죠. 정말 지진 가운데 고통받고 거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이제 전기조차 없어가지고 그 더위를 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얀마는 사실 이 날씨만 더운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말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에 어떤 말을 쓰냐면 추운 겨울을 보낸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미얀마어는 반대입니다. 추운 시기를 보낸다는 말은 미얀마 말로는 굉장히 평안한 상태, 아주 안정적이고 아주 그냥 즐거운 상태, 기쁨이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에데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의미냐면은 평안하다는 의미예요. 네, 그런데 이제 미얀마 말은 반대로 뜨겁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뿌데라는 단어인데 셋 뿌데면 셋이 뭐냐면 마음이고요. 마음이 뜨겁다 하면은 막 열정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제 세부대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미얀마는 그렇게 가장 강력한 더위의 그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터지고 있는 여러 그 내전으로 인해서 터전을 잃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방랑객이 되어서 떠도는 그런 사람들,
또 사랑하는 가족이 군부의 또 반군의 폭격과 공격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 계속되는 소식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이 군부나 반군이 강제로 징집을 해가거든요. 그냥 무차별하게 끌어갑니다. 예. 이런 징집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많은 청년들, 근데 미래에 소망을 두지 못해서 다른 나라를 불법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떠나는 많은 떠돌이로 살아가는 그런 젊은 청년들, 또 나갔지만 또 비자가 없고 여건이 없기 때문에 잡혀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이런 상황도 사실 견디기 힘든데 지금 지진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그 비참한 이 상황들이 더욱더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참 찬바람이 1도 불기를 기대하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도 지금 미얀마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BC 63년부터 시작된 이 로마의 지배 그리고 박해, 그것이 한 60년 이상 이어지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와 이제 그 이방인 분봉 왕인 이제 헤롯의 통치 아래서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를 해주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세금 수탈과 그리고 종족의 탄압을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바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 시기에는 정말 이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그냥 쉽게 다 학살해 버릴 정도의 그런 만행이 자행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식을 일삼고 자기 이름을 위하는 소경과 같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도록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을 인도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열심이 있는 유대 열심당원들은 여러 방법으로 로마에 대항을 하지만 그 대항이 승리로 종결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 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죄사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의 가난한 이들과 목마른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연약함을 채울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나누면서 먼저 앞부분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라고 하신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신 것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저희가 함께 공유하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을 친히 함께 공유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강함을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이김을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환난당함을, 우리가 재앙당하고 징계함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즐거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직접 예수께서 오셨고 죄인들의 식탁에 앉아 함께 그들의 회개를 즐거워하시고 병 묻은 자들과 아픈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며 그들의 회복을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기쁘게 나오는 자들을 사사로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든 창녀든 어떤 사람이든 다 기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의 두 번째 의미는 나의 기쁨이 또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창세부터 누리셨던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는 삼위 안에서의 누리시는 참된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와 기꺼이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17장 24절 말씀도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당신 혼자서 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보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것입니다. 같은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3절도 보면은 22절 23절을 보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깊은 교제와 이 정말 넘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기꺼이 초대해서 당신이 누리는 그 충만한 감정을, 충만한 기쁨과 사랑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부분의 의미를 동일하게 두 가지로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느껴주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죠?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잘 채울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Be touched with the feeling of our infirmiti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be touched 이게 무슨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게 터치가 이제 만지는 거잖아요. 만지는 건데 이제 만지시는 게 아니라 만지도록 만짐을 당하시는 거예요. 터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터치를.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너네 불쌍하구나, 내가 너희를 만져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아픈 상황들, 우리의 연약한 상황들, 우리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마음이 터치를 당하시는 거죠. 우리가 공감하실 줄 아는 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아픔이 그분의 아픔이 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이 그분의 눈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죠. 나사로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나사로가 있는 마을로 가시고 곧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거냐면 무덤을 여시고 나사로를 일으키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앞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곧 살아난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사실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이해하시고 이해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보다 더 능동적인 의미로 우는 자들의 눈물이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요.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11절 12절에도 보면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와 기쁨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친히 수여하시고 당신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슬픔을 친히 채울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친히 당신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기 있는 저를 선교사로 세우시고 미얀마 땅에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또는 먼 곳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바로 여기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울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 지난 세월들을 돌아볼 때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내전이 심각해진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오기 전에 이 내전이 나의 삶에 나의 사역지에 나의 가정에 어떤 피해를 줄까라는 그런 염려들이 먼저 앞섰던 모습들. 미얀마의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상대적으로 싼 값에 또 집을 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미얀마 사람들이 당하는 그 뼈아픈 고난을 생각하기 전에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좀 더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 속에서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는 이런 나쁜 마음들. 그래서 저희가 있는 미얀마 그 만달레이 지역은 이제 공식적으로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저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불신자들이 저희가 전도를 하는 것을 뭐 이민국에 신고를 한다거나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늘 거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의 선포가 돼야 함에 그 마땅한 그 정말 사명감보다는 때로는 어떠한 두려움들과 또 인간적인 계산들이
앞섰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또 지난 12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부족한 모습들이 저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선교적인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안에 참 기쁨을 소개하고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사로잡혀가는 사람,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여러 좋은 것들을 기꺼이 그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 땅에서 아픔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진정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터치를 당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 눈물과 간구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그 복음을 그들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주께서는 우리를 그런 동역자로 세우시고 우리 주변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여러 나라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기 원하십니다. 먼저 지금 미얀마 땅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많은 눈물을 흘려줄 그런 소중한 친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는 더더욱 외롭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또 목회자분들이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여러 상황들 속에서 파송되어 오는 선교사의 수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울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아픔의 매듭이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예수님과 같은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미얀마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한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명신교회 귀한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또 여러 장로님들, 또 기도로서 또는 여러 방법으로 이들의 아픔을 늘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슬픔을 주님께 아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 줄 또 우리가 함께해 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불황과 또 어려움 속에서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갈수록 개인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삶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더불어서 인생의 소망을 잃고 나아갈 길을 모르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복된 발걸음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명신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사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값없이 보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 함께 나누시기 위해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 부활절에 특별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이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이웃과 가족과 친구로서 저희가 그들에게 다가가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미얀마 땅에 많은 친구와 기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저희가 한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능력으로 덮으시고 주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내려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